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그 야곱 안에 있는 죄성을 다뤄가셔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내 조카이지만 어떻게 품삯이 없이 그냥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네의 품삯을 내가 얼마 정도 쳐주면 되겠는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요. 외삼촌, 저에게는 품삯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에 삼촌의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7개월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그 가정에 노동력이 없어져요.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지창금을 신랑 측에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7년 동안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죠. 지금 당장 딸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7년 동안 일단 부려보고 뭐 7년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 뭐 다시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계산이 빠른 라반은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야곱이 7년을 채워가요. 2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시간의 길이를 뛰어넘는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세월의 길이를 뛰어넘어요. 7일이 아니고 7달도 아니에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고생스러울 때 라헬의 얼굴을 보면 이제 내가 저 여인과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것이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미치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결혼해 보신 분, 결혼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눈이 콩깍지가 끼어지고 미치도록 사랑을 하면요, 거리도 상관이 없고 공간도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우리 형님들, 누님들,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여쭤봐요.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몇 년째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50년이면 반세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형님들, 누님들이 50년이 50일처럼 느껴지고 40년이 40일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수일이 수년처럼 길어지고요, 사랑이 뜨겁게,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면요, 수년도 수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 약속의 기한이 찼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야곱은요, 매일매일 카운트했을 거예요.
이제 며칠 남았어. 이제 며칠 남았어. 그렇죠? 라반은 계산하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오면 오는 것이고.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또 라헬도 아니에요. 매일 그 날을 카운트하면서 기다렸는데 7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이 됐습니다. 라헬을 나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요. 딸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뽑아 먹을 거 다 뽑아 먹어요. 와, 무지무지한 인간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요. 야곱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우리하고 풍습이 좀 달라서 주로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혼식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 배경이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래요. 밤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포도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이 결혼식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야곱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다 마셔요.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지 7년을 7일처럼 기다렸으니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포도주를 다 마시는 거예요. 야곱의 침소에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반이요, 누구를요? 레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와, 23절을 보세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라반이 레아를 데려가요.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레아를 데려가요. 데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데려갔다는 것은 라반과 레아가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모자 사기단도 있고요, 부녀 사기단도 있어요. 우리는 다 이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모자 사기단이 이미 사기를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부녀 사기단이에요. 아버지와 딸이 짜고 친 거예요.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레아하고 아버지하고 공모를 한 거예요. 신부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간혹 이런 뉴스를 들으실 거예요. 신생아실에서 실수로 뭐 고의적이지 않죠.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는 그런 뉴스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시신이 뒤바뀌었어요. 시신이. 이 명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지에 가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정을 보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성도 십자가 딱 돼가지고 성도 아무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집사, 권사, 아무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명정에. 그러니까 명정을 꼭 써야 되겠더라고요. 시신이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연락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시신이 저 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장하기 직전에 찾았어요. 다행히 찾아서 또 기다려가지고 시간은 걸렸지만 다행히 장례를 치른 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은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예요, 실수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고의예요. 고의로 신부가 뒤바뀐 거예요, 세상에. 야곱은요, 그거 뭐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대로 포도주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일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 말똥말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부가 세상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와, 그 분노, 라반에 대한, 그리고 옆에 누워 있는 이 레아를 바라볼 때 끓어오르는 이 분노, 몸소리가 쳐졌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외삼촌이 어떻게, 레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소름이 끼치도록 증오가, 분노가 올라왔을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뭐 했어요?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라반이 태연하게 변명을 해요. 우리 지방은,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도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으니, 아니 그러면 뭐 처음부터 좀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뜸이라도 했으면은, 그런데 일체 그런 말 없이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 야곱이 뛰는 사람이면요, 라반은요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야곱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를 잘 이해하시라고.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 결혼식 날 라헬은요, 결혼식장에 근접하지 못하는 곳에 격리 조치됐었을 거예요. 라헬은요,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우물가에 있는 아기를 맡고 있는 그 돌멩이를 거두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더니 자기에게 그냥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막 울더니 내가 친척이라고, 가나안 땅에서 온 친척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때부터 라헬이 야곱을 알아가는데 서로 눈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연모를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야, 나에게 저런 멋있는 신랑이 나타났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을 채워가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 시간을 채워가는 그 야곱을 바라볼 때 라헬의 마음에, 가슴이 정말 부풀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다가온 어느 날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아버지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야곱은 내 신랑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니부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라헬의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도 사람입니다. 레아도 아버지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지만 레아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레아는요, 야곱이 하란에 처음 왔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라헬을 사랑해요. 이미 라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나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라헬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야속해요. 그리고 그런 야곱의 사랑을 몽땅 받는 동생 라헬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아버지 라반이 보니까 레아의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불렀어요. 조용히 불렀어요. 너도 야곱 좋아하지? 저도 좋아해요. 저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 몸종인 실바를 시켜가지고요, 이 레아를 정말 라헬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이 아끼는, 결혼식 날 입으려고 아껴놨던 라헬의 옷을 레아에게 입혔을지 몰라요. 마치 7년 전에 야곱이 어머니랑 같이 공모해서 형 에서의 옷을 뒤집어 씌우고 양털로 덮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7년 후에, 정확히 7년 후에 레아는요, 아버지와 같이 공모해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은 몸소리쳤을 거예요. 이런 전모를 알게 됐을 때에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레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몸소리치고, 그리고 라헬에 대해서는 큰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원망이 됐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리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외삼촌께서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정확히 7년 전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던졌던 질문이에요. 야곱이 받고 있는 이 충격, 야곱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분노는요, 본질적으로 7년 전 형 에서가 받았던 충격이에요. 형 에서가 느꼈던 분노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된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또 다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못마땅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신앙의 차이점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마다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요. 지구상에 있는 종교들을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람이 수만큼 많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런 종교들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차이는 뭐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는요, 초점이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종교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경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오늘 29장에서 증언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사기를 쳤던 야곱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를 쳤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야곱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수용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신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신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기를 치고 다녀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막 사기를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막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이 돈 잘 벌어요. 돈이 더 잘 벌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도둑질하고 죄짓고 사기치고,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사는데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사기치는데 더 사기를 잘 쳐요. 그러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탁 몸이 아파가지고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게 되잖아요. 아프면 비로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 내가 몸이 건강할 때, 그때 우리 목원 식구, 그때 우리 성도에게 내가 기도할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아프면요, 아유, 미안해. 내가 아파 보면 비로소 그 아픈 사람의 사정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봐야 내가 사기쳤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구나. 얼마나 아팠겠구나. 아, 우리 형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우리의 형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어떤 것은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요, 그건 말뿐이에요. 그런가 보다. 어떤 부분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 내가 저질리고 다녔던 내 삶의 그 죄된 하루하루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그 상대방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부족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 손해를 봤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손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과거에 손해를 끼쳤던 것을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누군가를 속였던 것을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전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것을 회개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번의 7년, 처음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라헬과 결혼할 것을 생각하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그 다음 7년, 라반은 진짜 잔인해요. 어떻게 딸 둘을 보내는데 14년을 뽑아먹어요. 와, 그 다음 7년 동안에 야곱이 뭘 배워요? 그 앞전의 7년 동안에는 라헬과 결혼할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7년 동안에는요, 자기 삶 가운데서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할 때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망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쇠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흥망성쇠라고 그러죠. 예수 안에서는 흥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잘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쇠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 안에 누리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